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어떤 사람이 매일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아주 바쁘게 사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쁘십니까? 그들은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건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악착같이 벌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주 높은 권력을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정치인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더 높은 권력이 필요하십니까? 그들도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 회장에게도 물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 평생토록 돈을 벌었지만 아직도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많으면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에게 물었어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 평생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지만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민과 갈등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에서 어떤 노신사분이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노신사가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는 자기를 쳐다봐요. 그러더니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허물로 타락했습니다. 강물이라는 시간 속에서 행복의 고기를 낳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기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속적인 것에서 찾을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맞아요. 옳은 이야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다음과 같이 밝히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새벽별이 아니에요.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이 광명한 새벽별은 아주 밝습니다. 새벽에 아름답게 빛나요. 찬란하게 반짝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어둠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어둠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허물의 어둠입니다. 죄와 허물만큼 인간을 어둠의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사람이 죄와 허물의 어둠에서 해방돼서 참된 그와 같은 광명의 삶, 빛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박해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시기는 추후 95년이에요. 이때는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 로마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였습니다. 이 도미티안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신으로, 자신을 주로 섬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도미티안을 주님으로 섬길 수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세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도미티안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혹독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와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흑암의 역사가 오랫동안 펼쳐졌습니다. 박해는 교회와 성도들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어려웠어요. 고난과 박해를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이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섬겨요. 그러나 박해를 견디며 끝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는데, 이 다윗의 뿌리, 그 다음에 자손, 이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초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저녁별은 하루의 끝입니다. 새벽별은 새 날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이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어둠과 박해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광명한 새벽별로 재림에 오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명한 새벽별로 재림에 오실 때에 모든 박해와 곤경에서 끝까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첫째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아들은 누구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했는데, 영생이 있고 했는데, 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벌써 구원받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안 믿어요. 그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같이 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요. 고백해요.
그러면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벌써 하늘에 앉은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영생의 사람이 됐어요. 이미 벌써 하늘에 앉혀 주셨습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에 앉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얼마든지 타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굉장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칭찬하셨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대하여 저주까지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베드로예요. 저주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영생 얻었어요. 하늘에 앉은 사람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광명한 새벽별로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십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요. 살아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명한 새벽별로 재림에 오실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으며 살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 그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날개가 없어도 괜찮아요. 비행기 안 타도 됩니다. 우주선 안 타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살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재림에 오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재림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공중에서 뵙게 하시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전에 많은 그와 같은 성도들이 이 세상 떠났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소리가 나매, 같이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시 살아나고
이게 뭡니까? 부활의 몸이죠.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 재림의 날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갈 날도 처음 믿을 때보다 여러분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날마다 진지하게 전진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의 날을 확신하며 거룩한 기대와 기다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상급을 받습니다.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이 오시는 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영벌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님 없이 산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 여러분 영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요. 예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만 해도 큰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남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상급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는데 이 상은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상이 아닌 것입니다. 상은 잘한 사람에게, 열심히 한 사람에게, 힘껏 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잘한 사람들 예수님이 상 주세요. 교회에 잘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허위가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속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력을 위조해. 그 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는데 그 학교에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박사가 아닌데 박사라는 거예요. 그 박사가 뭔지. 그 세상에서는 위조가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속임이 있어요. 얼마든지 꾸며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는 전혀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 오늘 아침 머리 감으면서 머리카락이 5개 빠졌나 10개 빠졌나, 예수님 그것까지 아시는 분이시라고요. 그와 같은 예수님 앞에서 허위가 있고 거짓이 있고 위조가 있고 속임이 통할 수 있겠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있는 그대로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위한 희생과 수고를 절대로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끼지 마세요. 교회를 위한 충성과 봉사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같이 하겠습니다.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대접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 하나에게라고 했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이게 작은 자는 누굽니까? 소외된 사람이에요. 잊혀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지요. 버림받은 인생. 하지만 그를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과 작은 것을 나눠요. 예수님은 그것을 냉수 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그것까지 예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은 단체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 각자가 받는 상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 예수님,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 잘못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좋은 상 주고 큰 상 주고 나는 왜 상에서 제외시킵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너 행한 대로 받는 거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상상해 보세요.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쭉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칭찬하세요. 격려하세요. 그리고는 참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잘했어요. 애썼어요. 고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면류관을 다 씌워주시는 거예요. 상도 받아요. 면류관과 상급을 받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는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면류관을 받을까? 썩지 않을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대가 돼요. 가슴이 막 뜁니다. 나는 주님과 교회를 위한 절제의 삶을 살았으니까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 거야. 아니면 기쁨의 면류관을 받겠지. 주님을 위해 고난과 박해를 견뎠으니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까?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까?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으니 영광의 면류관을 쓸까? 5만 가지 생각이 그냥 가득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내 앞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세요. 나를 쳐다봐. 근데 예수님의 표정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기록의 책을 딱 이렇게 이제 펼치십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의 표정이 뭔가 이상해. 잠깐 생각에 잠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손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멸관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했어요. 어떤 멸관을 가져올까? 근데 베드로가 가져왔어요. 보니까 이게 멸관이 아니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가져온 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내 머리에 탁 씌워주는데 그게 여러분 개털모자입니다. 개털모자. 멸관이 아니고 개털모자야. 이게 참 여러분 무슨 경우인가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박수를 치는 사람도 없어. 잘했다고 칭찬해주며 격려해주며 쫓아와가지고 포옹해주는 사람도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참 멸관을 쓰고 상급을 받고 너무 기뻐서 좋아서 감격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자기는 머리에 개털 모자를 쓰고 있으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시간 줬다. 내가 너에게 건강 줬어. 내가 너에게 물질 줬어. 내가 너에게 재능 줬어. 필요한 거 내가 너에게 다 줬다. 그런데 너는 그것 가지고 나와 교회를 위해서 뭐 했니? 너 뭐 했냐?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대답을 못해요. 고개를 푹 숙입니다. 어쩔 줄을 모르죠.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 통곡의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선고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다 지나갔습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여러분 다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을까?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보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눈물 쏟으며 후회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마틴 루터가 캄캄한 밤길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어둡던 숲이 등불을 켜놓은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눈 쌓인 전나무 사이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루터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저 전나무처럼 초라하지만 은혜의 빛을 받아 아름답게 빛날 수 있구나. 우리는 빛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피공로를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고마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남은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빛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빛날 수 있을까? 지금 이곳에서 주님과 교회를 위한 열심을 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힘껏 감당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도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멸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급도 받아요. 여러분이 모두 이렇게 살아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멸관과 상급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왕 노릇하게 됩니다.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면 왕 노릇하게 돼요. 놀라운 그와 같은 은혜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 참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교회에서 신앙생활 정말 옳게 하셔야 돼요. 성도가 받는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생각한 것 훨씬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에는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와 위협을 받았습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인간적인 기본권, 인권 그거 같은 거 없어요. 다 뺏겼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기간은 잠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십니다. 혹은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거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분을 받아 하나님 곁으로 갈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이제는 더 이상 바퀴가 없지요. 세상에서는 박해와 고통을 당했으나 그것들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눈물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픔을 참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통곡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렇게 지나간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거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힌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져요.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못된 세력들이 교회에 나간다고 공격하고 교회에 해를 끼쳤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주님께 충성한다며 성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역전이에요. 거룩한 반전입니다. 박해와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던 성도들, 끝까지 예수님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주님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못된 세력들,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무리들을 이제는 어떡합니까?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받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같이 하겠습니다.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심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돼요.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세와 영광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세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정이 많습니다. 불법이 많습니다. 속임수가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과대포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정의의 나라입니다. 공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흐릅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샬롬의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이고 영광의 나라입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열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노릇을 해요. 굉장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기대가 되시죠?
기다려지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로 덧입기를 단식하며 소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 잘 믿으시고 그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서 세세 무궁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과 축복을 받고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 되십니다. 죄와 역사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은 성도들은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 상급과 면류관도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 중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의 길을 잘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과 축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